자, 준비되셨나요? 44페이지 읽어보도록 하죠. 보적당지 직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불첨중생 내생기고 심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구족공덕중생 내생기고 보리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대승중생 내생기고 보시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일체 능사중생 내생기고 이제 앞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생들이 바로 보살 이제 정토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고개를 들어보세요. 강의가 좀 어렵나요? 통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응? 어려워서 그런지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응? 쉬면 쉽다,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 이 반응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통? 응? 자, 여기서 이제 직심이 이제 보살 정토는 이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직심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바른 마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겉과 속이 같은 마음 이러는데 도대체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직심이 뭔 마음인 것 같아요? 다 직심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그건 누구 직심이 맞는 거야? 내 직심이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안 따지고 무작정 직심 하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그럼 직심이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 아는 마음이에요. 그 외에 직심이라 할 게 뭐 있어? 사람마다 마음이 다 있는데 어떤 마음이 직심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여기서 고들 직자 써서 고든 마음이라 했는데 고든 마음 내놔봐 하면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용적으로 해석한다면 뭐냐면은 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걸 직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 정토다 말이에요. 초반에 내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그 수많은 일어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는. 그래야 이걸 어떻게 다스려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직심 얘기를 했어도 도대체 직심이 뭐냐고 설명해 보라면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못해. 이게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 평생 불교공부 했던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직심이 뭡니까? 그거 좀 고든 마음이지. 고든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거의 대답 못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용에 내가 쓸 수가 없는 게 유효하질 않아. 직심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정확히 보는 걸 직심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네.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지금 우울하든지 시기심이 지금 가득 찼어. 그럼 시기심이 일어난 걸 아는 사람은 직심인 거야, 그게. 근데 시기심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경전 직심 어쩌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직심이 알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1번, 내 마음이 일어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통찰해 간파해서 아는 거. 이걸 직심.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정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살이 성불할 때는 바로 불첨중생, 아첨하지 않는 중생들이 아주 극대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아첨이란 것은 사실과 삐뚤어진 걸 얘기해. 첨자란 것은 틀어졌어.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아닌 척하는 게 아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심이란 건 뭐냐면 내 속마음이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야. 속에서는 질투심이 이렇게 불 끄는데 겉으로는 좋은 줄 알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직심이겠어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내 마음 길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심이시 보살정토니. 여기서 심심 또 나왔어. 자, 물어봅시다. 깊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마음의 깊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뭐 샘물 나오듯이 깊이 파면 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은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마음은 여러분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 응? 그냥 계속 그 순간순간 일어난 마음이 흘러갈 뿐이야. 내가 관심 있는 마음은 흘러가고 없는 마음은 사라지고 또 이랬다 사라졌다, 하늘의 구름처럼 이럴 뿐이라니까. 그런데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깊은 명상에 든다든지 뭘 막 몰입을 하면 뭐 없던 마음이 속에서 막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심심이 뭐냐? 바로 마음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일어난 마음이 겉으로 무엇인지 아는 게 직심인데 여기서 저는 마음은 왜 일어나지? 하고 살펴서 알아가는 거 마음. 그게 깊은 마음이에요. 따로 깊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보살들의 정토라 이 말이에요. 성불시 보살이 성불할 때는 바로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중생들이 그 나라에 온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일어난 뿌리를 아는 사람이 공덕을 짓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금강경에도 그렇잖아요. 겉에 있는 아무리 많은 보배로 공덕을 지어봐야 공이 되지 않고 이 한순간 이 한마디 부처님의 한마디 그 원리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공덕을 짓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해. 여러분 지금 새카만 그 안경 끼고 세상을 바라봐. 안경을 끼고 막 세상이 어쩌네 막 평가해봐야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안경만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안경을 벗는 순간이 깊은 마음이 심심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왜 공부를 해야 하냐면은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덕이 되고 이 안경을 쓰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봐야 다 끄맣게 변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안 돼. 공덕이 안 돼. 딱 한번 벗는 순간 공덕이지. 이 벗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직심, 마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심심, 마음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공덕의 정토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살, 보리심이 보살,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 보리심이란 게 뭐예요? 상구 하와 중생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 제도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진리를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응? 우리 다 진리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게 진리 추구예요? 자, 검정 안경을 보니까 세상이 어두웠는데 그동안에 어두운 줄만 알고 봤는데 벗고 나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더라. 그러면 안경을 벗어야겠어요? 안 벗어야겠어요? 이건 진리 추구에 아니에요. 그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이걸 상구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란 건 진리잖아요. 자, 진리란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이고 더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면 전부 진리 될 수 있는데, 그럼 진리란 게 절대적인 진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나 깨달아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어서 또 진리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다. 계속 진행형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어떤 내용으로? 모든 삶이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진리 추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자기가 알았으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이다. 이게 보리심인데, 자, 보리심을 우리가 내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 사람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루는가를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너한테 나한테 모두에게 다 좋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럼 우리 보리심을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진리추구예요. 이게 바로 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한 계단의 정토가 만들어지고 또 몇십 년 또 우리 후손들은 또 다른 한 계단의 정토를 만들어 가겠지, 이럴 뿐이지 어디에 정토가 입맛대로 딱 만들어진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보살성불시 대승중생 내생기고 그랬어요. 보리심이란 것은 대승심이죠. 대승심 뭐겠어요? 함께 가자는 거 아니에요? 큰 수레 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내 주위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의 삶이 보리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세중률을 얘기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육바나미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실천행에서. 잘 알잖아요, 보시. 보시가 보살 정토라는 거예요, 보시. 왜? 보살 성불시. 그 보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불할 때 뭔 일이 벌어지냐? 일체 능사 중생 내생국이라. 일체 다 평등하게 다 베풀 줄 아는 중생들이 그 세계에 온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보시를 자주 베풀 수 있는 사람 주위에는 누가 온다? 똑같이 그러한 보시를 잘 베푸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원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보시란 게 세 가지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법보시, 그 다음에 재보시, 그 다음에 무예보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사람. 법보시란 것은 이게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안경 벗으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너 그냥 그 원리는 설명 안 하고 안경 쓴 채로 뭐 열심히 해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보시, 아니 보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보시란 말이 그거예요, 바로. 당연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재물이라든가 물건 서로 나눠 쓰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안위하고 편안하게 안정시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전부 다 베푸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해요. 이래서 육바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토를 만들어 가는데 인간이 나아가는 최상의 길을 찾아가는 6가지 덕목,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째는 이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시 끝났어요. 네, 두 번째. 자, 4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지계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행 십선도 만운 중생 내생기고. 인욕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32상 장엄 중생 내생기고. 정진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근수 일체 공덕 중생 내생기고. 선정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섭신불란 중생 내생기고. 지혜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정정 중생 내생기고. 지계가 정토라고 그랬는데, 지계란 건 이제 우리 불교에 국한되면은 뭐 비구 285개, 그 다음에 비구니 뭐 300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뭐 10개, 5개, 10개 뭐 이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통용하는 모든 규칙, 규범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가지 마라. 이거 개를 지키는 거야. 그거 개 지키는 거예요. 응? 그거 전부 그런 거예요. 상대방 건드면 화내니까 건들지 마라. 이거 다 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 간에 서로 모여서 사회생활을 이룰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 규칙, 규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자체가 정토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은 행 십선도 많은 중생 내생 그래서 십선도란 거 뭐 십선 나오죠. 전수경에. 10가지 선을 잘 행해가지고 자기 모든 자기 원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주위에 모인다고 말이에요. 그 정토에 모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해꾸지 않고 규범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인다 이 말이야. 또 인욕, 뭐 세 번째 참는 거예요. 인욕이 보살 정토니 이 보살이 인욕한 보살이 성불할 때는 30 이상 장음 중생이 그때 모인다 그랬어요. 30 이상이라는 것은 외모로 봤을 때 32가지 훌륭한 상, 장엄하게 이루어진 그 훌륭한 상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내가 얼굴 찡그리면 누가 모이겠어요? 찡그린 사람이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펴고 웃고 있으면 누가 와? 웃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인욕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인욕도 이제 두 가지 설명해. 세속적 인욕은 이제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나는 옳은데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참아준다. 이게 아니고 이 불교에서 말한 인욕이라는 것은 원래 참을 것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만드는 것은 모두 헛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행복이니 불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여러분이 만든 행복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재료를 아무리 갖다가 만들어도 결과는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다 허망한 것인 줄 아는 것이 인욕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추구했는데 안 돼. 그럼 화를 내죠. 이건 세속의 일이고 중생들. 근데 열심히 했어도 안 돼. 하기는 했는데 안 돼. 그 말은 내 마음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허망하지. 이런 이치를 아는 거예요. 양면을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활동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하되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한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꾸질해도 화낼 필요가 없어.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토를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소통하려면은 서로 노력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정진이 보살 정토니. 정진을 열심히 한 사람이 성불할 때는 바로 일체 공덕을 열심히 닦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당연한 일이지. 정진이라니까 아까 검은 안경 끼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는 안경 끼고 열심히 하는 걸 정진이라고 알고 있어. 응?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첫발 그러려면 벗는 거예요. 어떤 걸? 바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한 발 뛰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공덕으로 쌓이는 것이지, 반대로 가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덕을 까먹는 길이 돼. 죄 짓는 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정진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보리심을 향하는 길을 가야지. 그게 정진이에요. 내 욕심 챙기고 우리만 위해서 가는 길은 정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정. 선정이 보살 정토니, 이 선정을 잘한 사람이 성불할 때는 바로 섭신불란 중생이 그 주위에 모인다고 하면 섭신불란. 선정이란 것은 섭신불란을 얘기해요. 섭심이란 것은 마음을 잘 거둬 들여가지고 동요되지 않는 거. 응? 자,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일어난 마음을, 여러분 지금 그 선방이나 어디 그 절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래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문제가 있지. 만약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왜? 세상은 변하고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몸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순간은 마음은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일어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돼.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없애버리려고 할수록 더 길을 쓰고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신신명에 그런 얘기 있잖아. 마음을 없애려고 누르면 누를수록 더 고개 쳐든다고. 그 얘기 있어. 지동, 귀지,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막 움직이는 놈을 멈춰가지고 막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지려면 바로 땅속에 들어간 순간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사는 한 마음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해서 알고 올바르게 쓰냐, 이런 문제지. 그 선정이라는 것은 섭신불란, 쓸데없는 마음에 내가 쫓아다니지 말고 잘 살펴가지고 관조해가지고 쓸만한 놈만 잘 뽑아가지고 내가 소 몰듯이 주인이 돼가지고 잘 다스리란 말이야. 그것을 섭심불란, 모든 마음을 잘 거둬 들여가지고 동요되지 마라 말이야. 헷갈리지 마라 이 말이야.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이 선정을 잘한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바로 선정 잘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응? 그 다음에 지혜, 마지막으로 지혜가 보살의 정토니 이 보살 성불시 정정중생 내생기국이라. 정정중생이 그 주변에 그 나라에 태어난다 해서 정정이란 것은 바른 안정, 선정 이 말이야. 바른 선정.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과 지혜는 같은 뿌리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는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에 동요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식과 지혜를 많이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식이란 것은 뭐냐면은 마음길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잡다한 이런 지식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검은 안경 쓰고 이것저것 잘 쳐다보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라는 것은 안경을 한번 딱 벗어버린 순간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정정이란 것은 바르게,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란 것은 마음속에 저 밑에 창고에 고여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수없이 자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들이. 이 생각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가지고 쓸만한 놈 골라가지고 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저기 어디 있다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육바라밀 자체도 전부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다스려가지고 마지막에 유용하게 잘 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시부터 지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저 머나먼 얘기 같아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이 현안 문제예요. 어? 그런데 무슨 뭐 선정, 지혜, 뭐 반야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저 깊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놈이 살살 어떻게 노력하면 나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은 깊이가 없다. 그냥 흘러간다. 흘러가는 마음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쓰느냐 이 문제야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 있잖아요. 마음을 구슬처럼 다 흩어져 있는데 이놈을 좋은 놈 잘 갖다 꼬여가지고 세상에 실속 있게 유용하게 만들어 쓸 줄 아는 그 능력, 그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지 만약에 지혜가 깊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걸 파야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원래부터 좀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지혜,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마음은 있고 누구라도 그 있는 마음을 잘 꼬여가지고 꿰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어나는 마음을 직심처럼 잘 살펴야 돼. 응? 그걸 관조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인가 살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루 종일 어떤 게 자기예요? 마음이 흘러가요. 저놈도 자기, 저놈도 자기, 저놈도 자기예요. 어떤 놈이 자기요? 없어. 그 중에서 내가 저놈은 내 저기다 관심을 두면 그놈이 그 순간 자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수년 그놈한테 관심이 두면 자기란 특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 그 성질이 되는 거예요. 특성. 그러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저런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이후로 계속 경험에 의해서 축적돼 가지고 내 것이라고 관심 두는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형성, 세력을 이룬 것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 응?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읽어보지요. 사무량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성치 자비 희사중생 내생기고 사서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해탈소섭중생 내생기고 방편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어제 일체 방편 무예중생 내생기고 37조도품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염처 정근 신족근 력각도 중생 내생기고. 이제 사무량심이 보살정토라 했는데 사무량심 알죠? 자비희사. 자비희사. 자란 거는 상대를 뭐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고, 비란 것은 상대방을 같이 동감해 주는 걸 말하고, 희란 것은 뭐 기뻐하는 거, 사란 것은 평등하게 대하는 거. 이 네 가지 마음이란 게 뭐냐면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공덕이 무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 갖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욕심. 욕심이란 마음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나를 해방을 시켜주나요? 구속시키나요? 그런 무량심이 될 수 없어요.
자, 근심 걱정은 쓰면 스스로 나를 해방시키나요? 편안하게 해주나요? 괴롭게 해주나요? 그러면 무량심이 아니요. 그러죠? 그럼 이제 이 마음은 쓰면 스스로 공덕이 커지는 건, 무한히 커지는 건 무량한 마음, 그래요. 그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자비, 대자 대비. 누구라도 사랑해줘.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커지고 나한테 자유를 주나요? 안 주나요? 그럼 무량심이 되는 거예요. 비란 것은 같은 의미인데 상대방의 힘듦을 내가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서로 나누면 반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즐거움은 서로 나누면은 배가 된다고 그러고, 마치 그래서 이건 무량심이 될 수 있고, 희란 건 뭐냐면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해 주는 거야.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 그러면 나한테 자유를 주나요? 괴롭잖아.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같이 기뻐하면 어때요? 나도 즐겁고 상대방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야. 그거의 즐거울 희자. 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자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봐. 응? 저 사람 내가 무지하게 미워하고 내 좋은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자꾸 그렇게 나눠서 보니까 세상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나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평등하게 보면은 어디 가나 뭘 하든 마음이 신간이 편한 거예요. 신간이 편해.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게 쌓이고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 그래서. 그래서 사무량심이 정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섭법이 보살 정토니. 사섭법, 네 가지 중생들과 함께 하는 법. 이걸 사섭법이 무엇이에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 베푸는 거고. 아니, 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사람 가까이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정방문이나 무슨 영업사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갖다 주잖아요. 먼저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보실, 베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요.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은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늘 잔소리만 해. 뭐 못했다, 뭐 했다. 그럼 만나고 싶겠어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별걸 일 아닌데도 자꾸 나를 보면 칭찬해주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해주면 누구 만나겠어요? 나 좋다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지, 만나고 싶지.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시예요. 그 다음에 이행이란 건 똑같은 거예요. 이행이란 건 나를 이익되게 해준 사람. 자꾸 뺏어간 사람보다도 갖다 주는 사람이 좋죠. 그 다음에 동사. 같을 동자 일사자. 더불어 함께 해주는 거야. 저놈 왜 자꾸 저런 것만 관심 있어 하지? 이러지 말고, 상대방이 쓸데없어 보여도 관심이 있으면 나도 같이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어? 신랑이 마누라 어떤 취미생활 한다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까짓 뭘 하냐고 이래버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비록 관심을 안 가져도 그런 거 하냐고 가서 아른치도 해주고 도와준 척 해줘야 좋아하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 간에 서로 소통의 방법을 잘 익히라고 해요. 이게 바로 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걸 사섭법 그래요. 자,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불하면 바로 해탈, 소섭중생. 다 해탈할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에 모인다고 말이에요. 해탈에 소섭된다 말은 다 해탈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편시 보살 정토. 방편이란 말 잘하죠. 원칙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수단을 약간 변경해서 쓰는 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보살 정토니, 이 보살의 성불하면 일체법
방편 무해중생이 거기에 모인다고 말이에요. 방편이란 말은 우리가 방편을 별로 약간 낮은 단계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삶의 전체가 다 방편이에요. 왜? 지금 우린 진리 모르잖아요. 응?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럼 과정은 다 방편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방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다 진리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 입고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방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든 일을 잘 일이 처리되도록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편이지만은 바로 진리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일체법의 방편을 무해하게 잘 쓰는 사람, 방편이 무엇인지 알고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7조도품. 수없이 나와요. 밑에 설명이 나왔어요. 37가지 도를 닦아 나가는데 필요한 품목들을 37조도품, 도품이래요. 조도란 말은 빠졌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조도란 말은 도를 닦아 나가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7가지는 마음을 닦아 나가는데 필요한 품목들 37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37조도품 그래요. 이거이 바로 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이니 이런 보살이 성불할 때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염처, 사념처 밑에 나오죠. 또 사신족, 정근, 오근 또 뭐 있어? 사신족이 나오고 또 오력이 나오고 또 칠각지가 나오고 팔정도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37조도품이라고 그래요. 이건 굳이 꼭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크게 우리가 나왔던 사무량심, 사서법, 그 다음에 육바라밀, 그 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직심, 심심, 보리심 이 정도만 우리가 잘 알아도 이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마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활동을 해가지고 먹이도 찾고 서로 잘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왜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움직임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마음이 없어. 돌이나 나무 같은 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없어요. 그럼 움직이려면은 여러 신경계가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움직임을 컨트롤 해야 돼. 응?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 관제탑에 가면 비행기가 하루 종일 수천 대씩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내비둬봐요.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계속 떠라 마라 시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라 마라 시간 맞춰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신경계가 하다 보니까 마음이란 게 생긴 거야, 마음. 그럼 이 마음은 아까 필름처럼 그 순간순간에 어떤 찍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그 이미지가 찍히는데 이거 쭉 연결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생명체는 움직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있어. 그동안에 우리 인간은 아주 복잡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마음도 복잡해지고 개나 고양이, 소는 조금 덜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조금 덜 복잡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뱀이나 물고기 안에 쭉 가면은 그 애들은 좀 덜 복잡해, 움직임이. 우구조구조 한다. 그 다음에 밤에만 움직이는 땅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두더지 같은 경우는 햇빛도 안 보고 세상 많은 걸 보지 않으니까 덜 복잡해져도 생각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심플할수록 마음도 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태초에 40억 년 전에 우리 조상들, 단세포 생명체, 이런 것들은 그냥 꿈틀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랄 것도 없어. 주변 환경에 그냥 반응만 해. 이러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지만 아주 단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면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심이 필요하고, 심심이 필요하고, 또 여럿이 모여 살라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보리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육바라밀을 해야 되고, 사무량심, 사섭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우리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특수하게 깨달음을 이루고 자유평등 외치고 신령을 외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은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에요. 행복, 사랑, 평등, 신념, 깨달음, 이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침팬지하고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어. 침팬지한테 사랑, 평등, 평화, 해탈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그동안에 생겼어. 우리 인간 그 사이에. 어떻게 생겼겠어요? 수억 년 동안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버린 거야,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돼.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무슨 열반에 어떤 그런 이상적인 세계에 금방 가는 것처럼 생각해. 이거는 전부가 다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언어의 참 말장난이라고 말해요. 언어가 이 마술사예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숭이란 말이에요. 뭔가 느낌이 있지만 이것을 행복 이렇게 인간처럼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행복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행복이란 물건이 어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응? 그것을 여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도 빨리 알아야 돼.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돼.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어디 극락세계니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지 자기가 무슨 인간인데 무슨 깨달으면 무슨 모두가 다 되는 것처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 기본적인 이 마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뒤지고 볶아도 진리는 찾을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왜? 상상 속에서 흙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런다고 그 길을 안 갈 수 있어요? 응? 자, 그럼 안 간다면 뭐 할 거야? 그냥 밥이나 먹고 이러고 또 아니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 추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줄 알면서 되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 희망적인 얘기예요, 절망적인 얘기예요? 희망적인 얘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